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혈 주의 능률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한 아멘.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가 왕 대신 주 앞에 난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가 마지막 한 번 더 왕 대신 주 앞에 난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갑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는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을 힘을 잃어도 나 멈춤을 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나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누워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함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평안이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말도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마음을 늘 항상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마음을 늘 항상 지켜나갈 수 있도록, 뺏기지 않도록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좀 우리가 선포하고 대적하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이 마음 하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전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아니하도록 늘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날마다 대적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그러한 또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4장 전체를, 오늘도 마찬가지로 4장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4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보면은 초대교회 첫 번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었죠.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첫 번째 기사와 표적 이야기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였죠? 교회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성령의 전도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를 우리가 보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기적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있어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이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결국은. 그래서 안진뱅이 그 기적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그 설교를 듣고서 회심한 사람,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됐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아까 읽었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남자만 5,000명. 4장 4절을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돌아왔다, 회심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수가 지금 현재 장난 아니게 늘어나고 있어요. 100명, 200명 단위가 아니라 1000명 단위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몇 명이 세례받았다 했어요? 3,000명이.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5,000명이. 장난 아니죠? 기독교인 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그냥 잘 고분고분 성장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고분고분 그냥 해피엔딩으로 계속해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성장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드디어 오늘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등장했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는 항상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무리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 그냥 무관심이야.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는 뭐였어요? 어떤 부류냐면 적대자들이 있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적대자들의 무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나 이 세 부류는 반드시 나타났어요. 반응하는 무리, 무반응, 그러니까 무관심 하는 무리, 그 다음에 적대자, 이 무리가 반드시 이 세 부류로 나타나는데,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뭐예요? 그냥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 정도였어요. 그냥 신성 모독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군지 좀 세세하게 나오고 있는 말씀이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4장 1절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누가 왔냐 나와 있죠. 제사장들이 왔어요. 성전 맡은 자가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들어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게 소위 말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좀 세력이 컸었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짝 배경 지식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럼 당시에 유대인들에 있어서 최고의 의결기관이 있었어요. 최고의 결정기관이 있었는데 그 결정기관의 이름이 뭐였냐면 산헤드린이라는 이러한 공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럼 근데 이 국회, 우리나라의 국회는 지금 현재 뭐만 있어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는 입법권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이라는 이 기관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산헤드린은 의장까지 포함해갖고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이죠? 300명이잖아요. 근데 이 산헤드린 이 기관은 의장까지 포함해서, 의장 1명이 포함해서 71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원은 몇 명이겠어요? 70명이겠죠.
근데 이 70명의 무리들 가운데 어떤 무리들이 있냐면 마치 우리나라의 여당, 야당 막 당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바리새인 파들이 있어요. 사두개인 파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종의 약간의 믿는 신앙의 색깔이 약간은 좀 다른 믿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생활 스타일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는 그런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고 약간의 신앙의 색깔이 다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의 무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있는 이러한 최고의 기관이 유대인 최고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사두개인 무리들이 극도로 반대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가지고서 극도로 반대한 무리가 어떤 파였냐면 사두개파였어요. 근데 이 사두개파들은 어떤 무리냐면 사회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부유했어요. 그리고 더 강력한 지배 계층에 있었어요. 바리새인보다도 더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이 공회에서도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사실 종교적인 것보다는 이 정치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로마 세력하고 좀 더 친밀하게 지냈던 세력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로마 세력에 대해서 그닥 친밀하진 않았어요. 반대적인 그런 세력이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이 로마 세력에 어떻게든 빌붙으려고 했었던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내세가 없다고 생각했어. 사후세계는 없다.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부활을 믿지 않았었던 무리가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베드로와 그 무리들이 하는 것을 볼 때에 베드로와 그 일당들은 너무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이 로마의 정책에 협력하는 그런 정책을 따르고 있는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베드로의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 회개하고 그분을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와 그 일당들이 완전히 체제 전복적인 그러한 위험한 인물이라고 이 사두개인들은 분명히 생각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신앙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았던 분인데 지금 베드로는 뭘 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상한 기적을 행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다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안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문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베드로와 그 일당들을 바로 현장에서 잡아와서 가둬놨다라고 이 4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교회의 박해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5장, 6장 초반절까지는 여기 이 초대교회의 박해가 드디어 시작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4장, 5장, 6장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그냥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대결로 여러분들이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영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의 대결, 영적인 싸움이 바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영적 전쟁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전쟁은 끝이 없을 거예요. 휴전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은 교회를 무너뜨릴 영과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영 사이에 아직까지도 지금 휴전이 없이 지금도 현재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전혀 의식하지 않고 거기는 거긴가 보다 하고서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의식해야 되는 전쟁은 뭐냐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우리를 늘 항상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 이 교회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최소한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나오죠. 5장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급속도로 계속해서 교회 이탈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이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들이 모든 것이 다 사단 때문이다, 사단의 영향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져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뭐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누구예요?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 땅의 교회를 지키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된 나를, 교회된 우리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초점을 갖고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서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제시할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담대함. 네. 여기 우리가 보면은 붙잡혀서 공회 가운데에 이제 딱 서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사도들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 딱 서 있는 상황인데 4장 7절을 같이 볼까요? 4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나와있죠. 사도들을 뭐 했어요? 어디다 세웠어요? 공회 가운데다 딱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산헤드린 공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산헤드린 그 공회 그 법정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면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긴 옷을 입은 당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높은 단상 위에 있어요. 그 높은 단상 위에서 반원형 있죠. 반원형으로 빙 둘려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피고는 낮은 그냥 마룻바닥 거기 위에서 서서 신문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상황에 내가 서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뭐예요? 압도될 수 있는, 쫄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8절, 9절 자 아까 7절 읽었죠?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어때요? 쫀 것 같아요? 쫄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쫄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그 사람들도 산헤드린 그 구성원들도 이것을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을 느꼈어요. 말 속에서 느꼈어. 13절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봤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봤다,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8절, 19절, 20절 거기 보면은 나중에는 이 산헤드린 그 구성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도 말을 너무 잘하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확실하게 경고하고 풀어줘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어디다도 대지 마 하면서 경고하고 협박하면서 풀어주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20절 한번 볼래요? 20절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 베드로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잡힌 그 날이 언제였냐면 저녁이었어요. 베드로가 잡힌 그 날, 베드로가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붙잡혀 갔어요. 근데 붙잡혀 갔을 그때쯤에는 시간이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근데 사내들인 법에 따르면은 저녁에는 절대 공회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붙잡아 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공회를 연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저녁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 그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공회를 열어버린 거예요. 밤에 공회를 열어버렸고 아침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공회를 저녁에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이제 감옥에다가 붙잡아 놨을 텐데 이 베드로와 그 일당들이 이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 밤새도록 그들이 뭘 했을까요? 저는 그 감옥에 잡혀 있는 그 밤새 동안에 이 베드로가 저는 분명히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예수님이 얼마 전에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 어떤 말씀이냐면 원래 이제 PPT를 보고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을 한번 가볼래요? 마가복음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저는 기억했을 것 같아. 마가복음 13장 11절. 자, 찾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이 뭐예요?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들을 끌어다가 넘겨주는 그러한 상황에 분명히 너희들이 처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 미리 뭐하래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래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 말을 아마 베드로는 붙잡혔을 때 분명히 그 밤에 기억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 담대함, 베드로의 담대함은 어디서 왔었냐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기도를 빡세게 해야지 담대함이 갑자기 내게 장착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아야지 담대함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하여금 저절로 담대함이 생기는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래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뭔가 감정적으로 막 흥분된 그 상태라고 우리는 오해한다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막 크게 울려 퍼지고 무대와 조명이 막 화려하게 비치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나도 모르게 뭔가 감정적으로 막 흥분되면은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막 그 안에서는 뜨겁게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막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막 분위기에 막 도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가지고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조용히 이제 문 밖으로 나와봐. 어때요? 진짜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어질까요? 여러분 물론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도 흥분시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막 감정적으로 흥분돼서 막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그냥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알겠죠? 절대 그건 성령 충만이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감정적으로 충만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부터 담대하게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가서도 예배가 끝나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 성령으로부터 내가 일상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당연한 듯 싶지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어요. 기사와 표적은
이 베드로의 기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3장 16절에 그날 읽었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던진 핵심 질문이 뭔지 알아요? 아까 4장 7절 읽었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에는 전혀 1도 관심이 없어요.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방법, 수단이 무엇이있는지 그거를 신문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마 이 사두개인들, 이 종교지도자들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알았을 거야. 근데 그걸 알면서도 사도들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간사하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느냐? 라고 일부러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으켰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대역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4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만일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돌아가지 않아. 변명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았어. 그냥 스트레이트, 직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내가 그 이름으로 행했다. 라고 직진을 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름의 위대함, 그 위대함을 너무나도 익히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행했다라는 것인데, 베드로가 나중에 풀려나고 나서 이 초대교회 그 공동체 무리로 다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 공동체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고 나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4장 우리 29절 한번 볼게요. 4장 29절 3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와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라고 계속해서 이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능력이고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내 마음을 절망케 하는 것들, 정말 치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은 너무나도 뻔해요. 물리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면 심리적인 것으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심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많이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건드리는 사단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건드리는 사단을 의식조차도 못해요.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어. 사단이 나로 하여금 전쟁을 시작했어. 그런데 내가 전쟁인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쓰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전쟁인지 아닌지 그것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니까.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무기가 있으면 뭐하냐고. 그 무기를 언제 사용해야 될지 때도 모르는데, 언제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요.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 이 통찰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내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힘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나 이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내게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저희 주일학교 아이 중에 한 명이 엄마만 떠나면은 너무 막 불안해하는 거야. 엄마 아빠만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은 교회 와서도 막 불안해하고 막 계속해서 우는 거야. 이런 아이에게 이 상황에 가갖고 야 그러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하면서 그냥 위로해 주는 게 답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짜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찰력이 우리 안에는 과연 있는지. 근데 이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는 이러한 통찰력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4장 23절을 볼래요? 자, 4장 23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노임에. 자, 사도들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렸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있었고 그 공회에서 일어났었던 그 오갔었던 그 사건 상황 있잖아요. 그것을 간증했겠죠. 돌아가서. 그리고 나서 24절이 뭐로 나와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면서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난 그 일을 듣고서 베드로와 하여금 그 간증을 듣고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 했는지 알아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26절을 보니까 이 일은 성경에 그대로 예언된 것이다. 그리고 27절 28절을 보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졌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막 불안에 떨면서 걱정했던 게 절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러한 일이 왜 올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은 통찰력이 없었어. 예수님이 왜 고난받아야 되는지, 왜 하늘로 승천을 하셔야 되는지 미리 예수님이 알려주셨을 당시에는 전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막상 그 일들이 다 자기에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승천하고 이러한 일들이 다 벌어졌을 때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통찰력이 생긴 거야. 성경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하나 퍼즐처럼 마저 떨어져가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통찰력이 그들 안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래서 꼭 필요한 힘이 바로 이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일어나는 현상만 보면은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 있잖아요. 그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어땠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니까요. 왜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막 너무나도 막 일반 사람들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갖고 전문가들도 몰라갖고 막 그냥 상황에 대처하기에 급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으로 풀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오히려 막 이 일은 지금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저주다 하면서 오히려 막 기독교 혐오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중에 그 현상 중에 하나다. 그 하나일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못하니까 막 불안에 떨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겪는 이 경기 불황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겪는 일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이 겪는데 내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어떤 현상이든지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돼요. 왜 내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로부터 이 일이 왔는지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근데 그냥 바라보면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내가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달라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총명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할 때에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디모데 후서 2장 7절, 우리 이 말씀만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디모데 후서 2장 7절을 볼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디모데후서 2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총명이 뭐다?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이 통찰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봤어요. 초대교회 승리의 비결, 담대함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무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승리의 비결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치게 될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려고, 끊어버리게 만들려고, 교회와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이 뭐예요? 담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고 언제 어느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야 하는지 상황을 깨트려 볼 수 있는 그러한 총명을 내게 주시도록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또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음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구별으로 원수
색다르게 함께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아까 세 번째를 위해서 같이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여금 내게 영적인 통찰력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내가 제때제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통찰력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